있으니까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합독하십시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와 사막과 부더미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구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라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성들에 근거하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와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분주하게 살고 있다, 또 왕성한 활동기를 겪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어떤 이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과 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잠시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쫓아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고 있는가? 과연 내가 지금 따라가고 쫓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자는 경제적인 안정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내가 분주하게 사는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주하게 사는 것은 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살고 남들이 쉼을 얻으며 살아갈 때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뛰고 또 뛰는 것은 나의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와 안정 혹은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의 여유와 쾌락 속에서 나는 만족을 찾으려고 이렇게 분주하고 동분서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왠지 내게만 주어진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야만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이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충분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2장 4절로 13절 말씀은 이런 겁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헛된 것을 쫓는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혹은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인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노력은 무엇을 위함일까요? 공허함을 채우려는 헛된 노력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피로 충만 사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피로가 아주 가득 차있는 사회다. 그 피로는 끊임없는 경쟁과 성취라고 하는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깊은 피로감과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성공을 쫓지만 정작 정상에 도달했을 때 여전히 그들은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방황하는 이들을 많이 보고 이 사회가 거의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산업화, 도시발전, 경제적 부여, 나라의 힘, 민주주의의 발전, K-팝의 세계 문화, 문화예술의 발전 등이 발행으로 있을 땐 오히려 이처럼 삶이 공허하진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첨단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이 원치 않는 공허함과 뭔가 말할 수 없는 절망이랄까 아니면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노력이 미치는 그 반향의 잘못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영적 방황과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야훼의 약속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불의를 발견하였기에 너희가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왜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나서 헛된 것을 따라가고 헛되이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헛된 것,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무가치하고 공허한 우상을 가리킬 때 헤벨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약속
한다는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신이나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참된 신이 아닌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적하는 헛된 것들이다. 너희가 헛된 것들을 따라 헛되이 행하고 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떠난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는 것뿐이다. 아무리 너희가 수고하고 아무리 부단한 노력을 해도 그 결과는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을 것이고 거기 무엇을 조금이라도 얻는다 해도 그것마저도 너희들에게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좇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그 대상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권력을 쫓는 사람은 권력이 되고 맙니다. 명예를 쫓는 사람은 명예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쫓고 따라가는 그 대상과 동화되어서 동일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을 쫓아 살면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를 쫓으면 명예에 매달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헛된 것을 쫓으면 우리의 삶은 결국 그 헛됨에 사로잡혀서 무가치하고 공허하게 변질되고 만드는 말입니다. 돈, 명예, 쾌락, 성공, 인정 등등 이 모든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없는 공허한 삶,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대상과 동일체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발하시는 이스라엘의 한 두 가지 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헛된 것을 쫓은 어리석음이다. 4절로부터 8절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헛된 것을 쫓는 것이 너희의 악이다. 5절 말씀에 너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발견하였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회상해보라고도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며 사람이 거기에 살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너희가 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너희가 찾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 너희 인생을 맡겨놓지 않고 있다. 광야에서도 너희를 인도하셨고 사막과 같은 구덩이 땅에서도 건져내셨고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서도 보호자가 되셨고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는 곳을 다닐 때에도 거기에서 너희를 보호하셨고 사람이 살지 않은 땅을 통과할 때도 보호하셨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지금 너희의 삶에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불러 경배하지 않고 있다.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왜 지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잘 되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 살 수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의 야훼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생존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바로 그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잘 살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했는데 왜 나를 잊어버리냐. 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할렐루야. 아멘.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이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며 제 멋대로 살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네 멋대로 살고 있다. 그것이 죄악이다.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지난 내가 과거에 너를 인도하고 구원하고 보호하고 그 사랑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네가 지금 헛된 것을 따르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마치 풍성한 잔치상 앞에 앉아서 젓가락으로 먼지나 집어먹는 어리석음 같은 생활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집어먹어야 되는데 그 귀한 젓가락을 가지고 그 복스러운 잔치상 앞에서 먼지를 쥐려고 하고 있는 인생, 그것이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인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베푸신 모든 것을 망각하고 참된 만족과 영적인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던져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영적인 타락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들에게까지 만연했다고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8절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툰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여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제사장들 보세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루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리들 보세요.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언해야 할 텐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르고 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제사, 흠없는 제물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책무를 수행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율법사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는 연구하고 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관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들이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해야 할 거룩하고 신성한 책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무익한 것을 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한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다 자신의 소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책망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진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온 사회가 하나님 없는 삶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백성들을 몰아넣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율법사, 관리들, 선지자라고 하는 온통 그 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계층이 망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는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지도자들의 영적 각성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는 하늘조차 경악하는 두 가지 악이 있습니다. 9절 1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란 배신의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자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툰다는 것은 단순히 말다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논쟁이 가능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옳고 그름을 따져 가려낸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툰다는 말은 법정에서 죄를 심판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엄중히 물으시겠다는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헛된 일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너희는 깃dim 섬들에 건너가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한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무익한 것과 바꿔버리는 가련한 인생, 그것이 지금 그 사회에 만연한 죄악이다. 여러분, 여기 깃딤은 서쪽 끝의 섬나라, 지중해 문명, 계달은 동쪽의 아라비아 사막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모든 민족을 동표로 쳐다보고 둘러보아도 자신들이 믿는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꾼 민족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바알을 따라갈 수 있고,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쫓고 있고, 진리를 버리고 죽음으로 치닫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탄의 대상이 되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들이 진짜 신도 아니다.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다. 그 말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광야를 인도해냈던 신. 내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을 지나게 했던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하시고 싶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한 영광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무 유익도 없는 헛된 우상과 바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놀란 만큼 너희는 패역한 민족이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바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을 원하십니까? 어떠한 복이든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누리는 삶의 부유함이 있어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그 부유함 속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부유함입니까? 선택하십시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을 책망합니다. 보십시오. 말씀 읽습니다. 너희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심히 황폐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악이 절정히 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비참입니다. 이 말씀에서 정말 비통한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늘조차 놀라 떨고 황폐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한 두 가지 악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첫째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는 무엇입니까?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그 생수가 샘솟는 원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평안의 원천이십니다. 어찌 이스라엘에게 생수가 되시고 그 생수의 원천이 되시는 그분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수시여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모든 행복과 평안의 원천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헛된 것을 따라 헛되게 행하는 참담함, 그 삶의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파는 인생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 노력이 헛된 것이 됩니다. 그가 흘린 땀방울이 헛된 것이 됩니다. 그가 수고한 그 모든 힘과 에너지가 탕진되었어도 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물이 고일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웅덩이는 아무리 파도 아무리 물을 부어도 결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안의 공허함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 일시적인 쾌락과 오락에 탐닉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만을 구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열심히 파고 있는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는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웅덩이들은 우리의 길에만큼 우리를 만족시켜 주었습니까? 잠시 채워지는 듯 하다가도 곧 허탈해지고 또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고 더 큰 웅덩이를 파야만 하는 경험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겪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이 가두어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처럼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추구는 결국 공허함과 허무함만을 남길 뿐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결국 터진 웅덩이에 비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 안에서 마르지 않는 웅덩이를 파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서금은 단순히 고대 민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는 죄악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터진 웅덩이를 파고 또 파며 허무함을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헛된 반복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찾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고개 들고 설교 말씀 들으세요. 우리 인생의 어떤 그 허무함,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노력으로는 채워질 수 없고,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면 어떻게 채울 것인가? 예배에 승리하면 채워집니다. 예배의 승리라는 건 뭘까?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예배와 하나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내가 함몰당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다 말할 수 있어요. 몸을 앉아있으면서 예배 따로, 나 따로 있다고 하면 그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속에, 말씀 속에 내가 하나 되어질 때 그 말씀들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살아온 결과 터진 웅덩이만 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님은 지금 저와 함께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눈을 들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헛된 웅덩이 파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세상적인 욕망과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돈과 물질, 쾌락, 명예, 인간 같은 인기와 같은 헛된 웅덩이들에 집착하고 있다면 이제 그 노력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결국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과감히 돌아서야 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영적인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들이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영혼의 깊은 갈증이 해소되고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파고 있었던 터진 웅덩이는 무엇이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우리를 끊임없이 목마르게 하고 허무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이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생수로 채워지고 헛된 것을 쫓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주님으로부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